로마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 그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찾으셨죠?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로마서 4장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3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외워두셔도 좋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이런 진술을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해왔는데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저항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할례를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참 의롭지 못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자기들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잡고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할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며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할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정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9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9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임한다 그랬는데 이 복된 일이 뭘까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이 됐죠, 이미. 한번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위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그 행위가 제대로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족시켜 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깨달은 거고 아브라함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행위가 없어도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이 복된 일이 오늘 9절로 가서 또 보시면 9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할례자에게도 임하는 거고 무할례자에게도 임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 할례자는 되게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무할례자들은 할례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겠죠.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으니 그게 의로 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냐면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25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태어나기 전. 그러면은 상당히 이 시간 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받는 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거하고는 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 그걸 써주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할례 받지 않은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인데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할례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이제 잘못이에요. 의롭게 여김받는 건 할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방인들인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한 것 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면 할례는 불필요한 거네요? 라고 여러분이 또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의롭게 되는데도 상관없는 할례를 왜 굳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 11절에 보면 한번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 또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조상이 되려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표적 11절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할례의 표적 찾으셨죠? 네. 요건 뭐냐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했던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 그렇게 돼 있어요. 봉인한 표적. 자, 봉인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을 친다.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도장을 치면, 도장을 찍으면 그건 더 이렇게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효력을 갖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거 반드시 해줄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할 거야. 라는 뜻으로 너희들은 그 말하자면 너희 몸의 할례를 보면서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기로 했던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너희는 생각하면서 살아.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할례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고 마음이 좀 가까워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한 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혼인신고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인신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혼인신고를 할 때 확인합니까? 프로포즈 하면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프로포즈 하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관계는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할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말하자면 그런 것을 더 확증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네가 믿었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행할게 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자,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실 거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생각, 이런 걸 가져도 좋단 말입니다. 그게 할례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할례가 그렇게 주어졌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시라는 게 제시가 됐죠. 복음을 통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그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죠. 그죠? 자, 그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이제 약속하신 거 있죠. 구원받은 내게 죄 사함은 물론이고, 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부활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표로 마치 도장처럼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보증으로 표적으로 할례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그 어떤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자, 13절, 14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을 받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명백한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말하자면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셔서 반드시 나에게 해주고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이룰 거라는 명백한 그런 보증인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지 않느냐, 이게 프로포즈를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 프로포즈에 응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제가 아직 큰 냉장고가 필요한데, 이제 하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보고서 이거 가져다 주세요라고 계약할 거 아닙니까? 계약하면 제가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계약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건은 아직 안 왔지만 그 서명에 의해서, 양쪽의 그런 서명에 의해서 결국은 물건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맞죠? 자,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있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표적이 바로 성령님이 되는 거죠.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영께서는, 이 영이 성령님이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우리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걸 명백히 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우리가 누리게 될 거 있죠?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명확한 보증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부족한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게 할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게 이런 할례와 같은 의식, 규례 이런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고 믿은 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고 믿은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로 또 다시 한번 가보세요. 11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자, 여기서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 이렇게 붙여 읽어야 아마 지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게 여러분이 또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뭐냐면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아브라함 놓고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아브라함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있었죠. 아는 대로 대보세요. 아벨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자, 그들이 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도 있어요. 욥.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놓고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한다는 거 있죠.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그러니까 선명하게 제시해 준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 이것을 의로 간주하셨다. 아니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 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 이건 할례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 소유한 거다. 맞죠? 자, 여러분의 믿음도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은 거예요? 할례랑 상관없어요? 할례랑 상관없죠. 우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랑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둘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믿으면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거를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주목해 보세요. 12절 우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자들이 나오죠. 할례자들은 믿는 할례자들을 말해요. 할례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고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브라함만 할례 받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 받은 사람들 있죠. 이삭도 할례를 받고 믿었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모세도 그랬죠. 할례 받고 믿은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물론 할례 받고 믿은 거고, 왕으로 말하면 다윗, 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도 다 할례 받고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또 예수님 때 침례자 요한, 또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 다 할례 받고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할례자들에게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와 상관없이 믿은 자들의 조상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와 상관없이 믿은 자들도 있습니까? 성경에 갈렙 아시죠? 갈렙을 우리가 보통 유다 지파라고 말하죠.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그나스 족속이었어요. 그 그나스의 기원은 에돔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은 사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모압 여자 룻, 창녀였던 라합,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 그 사람도 믿었잖아요. 이 할례와 상관없는 민족이지만 믿었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나온다고요. 이런 사람도 믿은 거죠. 동방의 지혜자들은 어때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딨냐라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잖아요. 예물도 드리고요. 자, 이 이방인인데 믿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또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할례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할례와 상관없이 믿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할례 받지 않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례와 상관없이 믿은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에 속했다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혈통적으로는 아니죠. 혈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문제로 믿음에 속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떻게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믿음은 의롭게 하려고 단단히 준비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아니까 아브라함을 대할 때 상당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막 그렇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랑 같은 거 아닙니까? 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참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딱 제껴놓지 않으셨다는 거, 이방인들을 저리 치워놓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애당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모든 가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신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는 복을 받는다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세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죠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 밑에 구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죽어서 낙원에 갔죠? 그래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에녹의 품, 엘리야의 품 이렇게 안 하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다고요.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간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린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속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린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5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렇게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할례와 같은 어떤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만든 어떤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성례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 의식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식을 지켜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동일하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성찬식에 참여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만 하고 침례만 하고 성례전만 참여하고 이게 뭐가 같으냐면 제가 아까 믿는 문제하고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는 프로포즈 그리고 하나는 혼인신고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문제는 없고 혼인신고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언뜻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미스코리아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미스코리아와 자기를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도 얻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뭐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까?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거 다 무효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고 뭐 침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대로 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할례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할례는 다만 그가 이제 믿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거라는 거죠. 할례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 유대인들도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믿으면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들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또 침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모태신앙이라 부르거나 혹은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해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제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제 얘기예요.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은 20대에 가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종교놀이 하듯이 교회 다닌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배우자로 찾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심할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찾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못하고 믿은 자들에게도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례 조상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할례 조상이 된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분명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들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지켜보면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조상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걸 멈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뭐 영세라든지 세례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의롭게 되려고 한다. 이건 다 이제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나도 구원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만 다시 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중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뭐 살아가면서 전도도 하고 또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면 여러분이 안정감이 생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살아보세요. 막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불안해질걸요? 그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행동을 잘할 때라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받아주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란 말이죠. 왜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유대인만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의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는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빛이다 그게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세상이란 말에는요, 유대인, 이방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 때는 우리 주변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의롭게 될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여러분들은요, 먼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해도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해야 돼요. 자, 할례로 의롭게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침례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침례는 소용없어.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야죠. 왜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주의 만찬도 참여해야죠. 왜냐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으면 됐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의를 보강하거나 우리의 의가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우리의 의를 유지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 하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침례받는 걸 왜 미뤄야 돼요? 침례를 당장에 받아야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해야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그러면서 당장에 받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하셔야죠. 뭘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침례를 오래 미루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내가 한 좀 20년 뒤에 나갈게요. 이거 맞아요? 왜 그렇게 해요? 교회 세우라고 했는데 당장에 교회 세우는 자가 돼야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할례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할례 받았다고요. 그래도 마찬가지 우리가 침례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침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행위가 아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의 행위를 통해 구원하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 복된 일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면 내 주변에 할례받지 못한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되기를 돕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자꾸 질질 끌고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것을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